혹시 지금 삶의 무게에 짓눌려 깊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고 느끼시나요? 현대 사회는 때때로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고통 속에 홀로 남겨진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순간에 진정한 위로와 희망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수천 년 동안 고난의 순간마다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위로와 길을 제시해 왔습니다. 어떤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앞에서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는 아픔과 슬픔은 잠시 스치는 구름일 뿐이며 그 뒤에는 무한한 은혜와 평안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10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고대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모든 순간을 이해하시고 그 어둠 속에서 새로운 빛을 비추어 줄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은 역사 속 수많은 이들이 겪었던 극한의 시련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와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이 글에 담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새로운 시작의 발걸음을 내디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바벨론 포로 시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강제 이주되어 생명의 터전마저 상실한 채 깊은 절망과 불확실성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영광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갈망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그들을 위한 선한 계획을 품고 계시며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회복과 평안을 약속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이 구절은 당시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난이 우연히 벌어진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를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심을 선포합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겠다는 선언은 현재의 고통이 영원한 파멸로 이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 속에 우리를 위한 치유와 회복의 길이 마련되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마음이 단지 현재의 상황에 머무르지 않고 미래에 대한 완전한 회복과 희망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장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시며 그들의 삶이 새로운 시작과 복된 미래로 이어지도록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도 절망의 순간마다 희망의 빛이 되어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 속에서 믿는 자들이 겪는 고난과 불안을 다루며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보증을 선포합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의 조건과 우주적 질서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이 구절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존재와 상황, 즉 생명과 사망, 천사와 권세자, 현재와 미래, 그리고 모든 능력과 공간적 크기까지도 포함하여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절대적 확신을 나타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불안 속에서 이 말씀이 그들의 존재와 소망의 근간이 됨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원과 연합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사랑은 인간의 조건이나 우주의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유지되는 불멸의 연합으로 우리에게 큰 위로와 확신을 줍니다. 시편 121장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은 고대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험난한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부르는 찬양시입니다. 그들은 산과 들을 건너며 자연의 위협과 인간의 한계를 체험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안전과 보호의 근원임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 구절은 인간의 시선이 오직 지상적인 힘이나 구조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산은 고난과 장애물의 상징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이상의 도움, 즉 창조주께서 주시는 구원과 인도를 기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기서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보호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으며 그분의 도움은 언제나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는 확실한 기반임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초대 교회는 박해와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으신다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 구절은 우리가 삶의 온갖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선언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표현은 모든 방향에서 오는 시련을 의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확신의 표현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박해와 좌절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결코 최종적인 파멸에 이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 교회와 히브리 공동체는 물질적 풍요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동행에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당시 사회는 불안정한 경제와 외세의 압력 속에서 신앙인들이 물질적 소유에 집착하지 않도록 경고받았습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과 그분의 영원한 동행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 구절은 물질적 풍요나 재산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즉, 세상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를 신뢰함으로써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약속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함께 하신다는 신실한 약속을 내포합니다. 이는 물질적 불안정과 세상의 변덕 속에서도 변치 않는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확신시켜 줍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예루살렘의 멸망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갈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비극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끊임없는 긍휼과 인자하심을 통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믿음을 고백하며 회복의 소망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한계와 고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당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며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근거이자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실하신 약속이 매일 새롭게 드러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과 고난에 잠식되더라도 아침마다 새로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힘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상징하며 매 순간 주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나훔 1장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는 주로 아수르의 잔인한 제국과 그 억압 아래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동시에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선지서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세의 폭압 속에서 참된 피난처를 갈망하였고, 이 말씀은 그들에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곧 환난의 날에 우리의 산성과 같은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선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고 불안할 때 보호와 안전을 주시는 확실한 방패이십니다.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단순한 보호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세심히 아시며 돌보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의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친밀한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의 고난과 슬픔을 함께 짊어지십니다. 시편 91장 1절에서 2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그분의 비밀스럽고 안전한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임을 상징합니다. 은밀한 곳과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주는 안락함과 평안을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절대적인 피난처와 요새 그리고 의지의 대상이라고 고백함으로써 어떠한 위험 앞에서도 그분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고백은 신앙인의 삶에 있어 근본적인 안전망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당시 초기 교회가 박해와 불안 속에서 겪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인 능력, 사랑, 그리고 절제하는 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내면의 힘의 근원이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강인한 내면의 힘을 부여하셨음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본성이지만 성령을 통해 받은 능력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임을 강조합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선물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하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타인과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남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앙인들이 모든 어려움과 맞서 싸울 때 내면의 힘과 자제력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근본적인 자산입니다. 시편 27장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시편 중 하나인 27편은 적들의 위협과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의지를 표현합니다. 당시 다윗은 전쟁과 박해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믿으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빛과 구원의 근원임을 선포합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결정적인 힘임을 나타냅니다. 그분의 보호 아래에서는 어떠한 위협도 의미 없으며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세워줍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단순히 구원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생명의 전부를 지탱하는 근원임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능력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 존재의 근본을 이루며 그 힘 앞에서는 어떤 공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담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진리와 위로를 제공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소개된 10가지 성경 구절은 단순한 옛말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삶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에 다시 한번 힘입어 새로운 희망과 평안을 발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슴 깊숙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많은 분들과 함께 성경 구절 속 그 의미를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댓글로 성경 말씀을 남겨주세요. 그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아픔과 고난, 그리고 모든 절망을 주님의 따뜻한 품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슬픔, 지친 영혼 속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서 준비하신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와 사랑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도움은 온 천지를 지으신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 막막하고 미래가 불투명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용기와 희망을 주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주님의 빛이 비추어져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자리 잡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방의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버티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절망의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희망의 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선물로서의 내면의 힘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염려가 주님의 귀한 뜻 안에서 응답받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